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일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계신 그곳 그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장막으로 그 영혼의 우리의 영혼의 그 힘 되시는 그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중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묶임을 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즐거움과 자유와 기쁨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사했으니 주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춤을 출 때 아멘. 주님을 향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기쁘세요? 아멘.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목말라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반석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리들로 가득하지만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모든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병마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또는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가장 선함을 믿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과 무질서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어두운 이 땅을 비춰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멸시받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하옵시고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민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꺼져가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의 손길들을 곳곳에서 보내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국률함을 입게 하소서. 주님,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모든 여성들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성 사역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호영 목사님과 듣는 저희에게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유튜브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 있게 손을 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조호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잊어버리고 올라왔습니다. 이상하다, 안 보이네. 그러고 보니까 먼 곳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월이 중순이 들어가고요. 3월이면 모든 스쿨들이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사역에서도 지난주도 잠시 광고했지만 여러 스쿨들이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빠짐없이 주중에는 여성사역에서 이렇게 여는 스쿨들이 있는데요. 화요일은 큐티 스쿨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녁에는 성경 낭독, 구약을 낭독하며 구약을 통독하는 그런 스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줌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읽고 싶으신 분은 신청하시면 함께 구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또 더 깊은 묵상은 4월부터 더 깊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사무엘 상하 큐티 본문을 집중 묵상하는 성경 탐구 더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목요일엔 수요일은 예배가 있고요. 목요일은 무릎선교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릎선교와 그 기도학교, 여성 기도학교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그런 귀한 자리고, 여성 기도학교는 기도의 성경적 원리를 깨닫고 다양한 기도 훈련을 실제로 하는 그런 귀한 학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걸 안 넘겨갖고 금요일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좋은 어머니 스쿨이 있습니다. 이번 그 좋은 어머니 스쿨은 행복한 믿음의 엄마라는 2학점의 그런 스쿨인데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는 행복한 엄마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이번에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3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이 좋은 어머니 스쿨에 여러분도 등록하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손주를 키우시는 할머니들도 몇 분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어떻게 잘 자녀를 키울 것인가,
또 지금 온 그 여성 사역에서 잘 나가는 스쿨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 학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로마서 8장을 다시 암송하는 그런 성경 암송 스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요일 날 3월 24일 날 개강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그 주제로 예배에 대한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또 그 전주 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과연 예배는 무엇이냐? 전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런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늘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정말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요. 또 우리가 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예배들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예배 세미나, 예배 강의 이런 데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저희가 성경을 요새 사무엘 상하 이제 큐티하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아직은 사울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전에 잠깐 등장하고요. 하를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올 텐데요. 사무엘 하에 이렇게 다윗을 보면은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곡들, 수많은 시편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늘 사모하였고요. 그리고 또 성가대도 조직하고 악기도 만들고 하면서 정말 예배에 포커스를 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다윗처럼 예배하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럼 정말 그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야지 될까라는 것을 조금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그의 인생을 좀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 10년, 20년, 1년 다 사람마다 그 만난 횟수가 다를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의 직임은 무엇입니까? 권사, 집사, 순장, 나는 그냥 평신도야. 여러 그 직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그 연수와 나이와 그리고 직임에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가 깊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함께 예배의 깊이는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깊이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먼저 얼마나 아는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것에 좌우되는 귀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오길 바라시는가, 그분의 뜻은 뭔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 그분에 대한 것을 자꾸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리고 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처음 만난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그것으로 만족, 그리고 더 이상 더 관심이 없는 그 마음이라면 우리의 예배의 그 깊이도 딱 그 정도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이 예배하고 싶다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더 넓혀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더 궁금해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전심전력하며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가 알고자 할 때 그분은 찾아오시고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광고를 하며 스쿨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유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더 깊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그 여러 가지 강의 가운데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깊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예배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요,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나는 이제 묵상 잘해, 이것이 아니라 내 예배의 깊이가 정말 얼마나 깊어지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정말 막내이면서도 들판에 나가 양을 치고 또 돌보는 그런 일을 하였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그 맹수들로 그 험한 그 환경 속에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을 친히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또한 밤하늘을,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이 모든 자연 환경을 보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어린 시절부터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다고 믿음이 이렇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당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그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벌벌 떠는 군인들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나섰을 때에 그 어린 다윗이 그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너무나 대단한 지금 선포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의 그 갑옷이 들어가지도 너무 커갖고 헐렁거려서 입지도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양재에 오신 강보호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차세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늘 차세대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북경으로 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성인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인 사역을 하고 보니까 내가 이만큼의 에너지와 이만큼의 시간과 이만큼의 노력과 이만큼의 모든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넣으면 우리 아이들은 몇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지 모른다.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 어른들은 한 명도 안 변한다. 변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변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정말로 놀랍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동감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기도할 때 그 깊이가 우리 어른들보다 너무나 믿음으로 깊게 기도하며 순진하게 순수하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다윗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이 예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평수 조금 넓혀주시는 그거 도와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 진급하는 데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지경,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넓히고 더 품고 더 주님 앞에 들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더 알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의 깊이는 깊어지고 기도의 그 영성도 더 깊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시편 23편 1절 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다 가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He is everything.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가졌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매일매일 이렇게 나누어질 때, 고백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우리의 교육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 알길 원하시고 더욱 믿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더 깊이 그만큼 예배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 이광재 목사님께서 정말 예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정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향한 배고픔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우리가 배가 불러서 이제 예배, 어떤 예배도 다 거기서 거기 너무 뷔페를 많이 먹어갖고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임재를 향한 배고픔이요, 갈망이라는 것이죠.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한번 예배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점을 다시 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그 예배를 또 사모하게 되고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 자리도 옮기지 않고 내가 만났던 그 자리, 내가 그때 기도했을 때 은혜 받았던 그 자리, 거길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자리가 뭐 습관적으로 편했던 자리도 있지만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뭐 그 자리가 뭐 성령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뭔가 그 자리에 앉으면 정말 은혜가 더 있을 것 같고 한 것은 그 옛날 내가 예배할 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찬양할 때 그 은혜, 그 감격, 그 첫사랑,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도 정말 간직하고 있고, 내가 여성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았을 때 다시 여성 예배에 올 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친밀한 대화, 거룩한 입맞춤, 그리고 임재의 달콤함, 이런 거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매번 그 주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의 임재에 목말랐던 다윗이 참 예배자입니다. 그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배고파하고, 이것이 다윗이 늘 평생 한 가지 소원이 그거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예배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안식월 때 그 미국의 그 24시간 기도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몇 개월을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비행기 값을 내고 시간을 내서 거기 간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곳에 갔었고요. 그곳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24시간을 찬양하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리가 늘 그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음에 이제 뭐 방학이 뭐 베케이션이 되면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그곳에 또 가면 그 하나님을 또 만나는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저를 봤습니다. 내가 왜 거기를 자꾸 가고 싶어 하는가? 이곳에는 아름다운 예배가 7번이나 드려지고 있고, 주일마다 요새는 토요일도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하시는 그분들의 말씀이 그렇게 뭐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탁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훨씬 더 정말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 왜 이럴까라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거는 그곳이 특별히 막 뭐가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저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그 갈망, 꼭 하나님을 만나고 말리라. 내가 여기까지 정말 돈을 들이고 왔는데 하나님도 못 만나고 가면 얼마나 억울한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앉아있는 나의 그 인내.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가 몇 시간이고 앉아있으면서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것은
이곳에서 제가 하지 않았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내 안에 그 갈망이, 배고픔이, 또 기대가, 또 한구석에는 돈 들여서 왔는데 어떻게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다 섞여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도, 집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기다려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거를 못 기다립니다. 그곳에 가서 몇 시간을, 24시간 계속 하니까 몇 시간을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배고픈, 목마른, 갈망하는 그 목마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밧세바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죄를 짓죠. 간음죄, 살인죄, 정말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이 나타나서 심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며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볼까요? 한 구절만 적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가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려 했고 남의 아내를 취한 그런 것을 아주 조목조목 밝히심,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 밝히시면서 이거보다 더 큰 죄들이, 이제 심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식도 죽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내려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모든 것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며 쓴 고백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왜냐하면 다윗은 딴 거 구하지 않았어요. 평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살고 싶어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다윗에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이 두려움 속에서 이 하나를 다시 구하면서 다시금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심판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을 떠나가는 것이 더 두려웠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구원하시는 그 주의 사랑도 알고 있던 다윗입니다. 그의 사랑에, 그의 용서하는 마음,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참회하며 이런 노래를 부르죠.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대단한 거 하나님이 갖고 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끊어야 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그 참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이들 그러죠. 내가 잘나서 이거 하고 나면 내가 담배 끊고 갈게. 내가 술 끊으면 갈게.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깊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리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가슴 벅찬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견딜 수 없어서 가슴 벅차는 예배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무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정말 춤추며 예배하는 그런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온몸으로 그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배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예,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아들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아들들은 죽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비나답 집에서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그 궤를 만졌다가 우사가 죽고 뭐 그래서 언약궤를 또 예루살렘까지 하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나 묵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서 그곳으로 가서 마침내 그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지금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소원은 주의 임재 앞에 늘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고백했듯이 다윗은 자신이 머무는 그 예루살렘 다윗성의 그 언약궤 다윗의 그 장막을 놓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임재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면서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기 특히 눈에 띄는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에게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저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인도할 때도 막 떨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다고 여기 올라오면 안 떨리냐고 나한테 그런데 떨립니다. 이렇게 안경도 놓고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인도할 때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유일하게 저의 떨림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쳐다보면 떨려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제가 기억나요. 저 시계탑 있잖아요. 시계탑 거기를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제가 믿음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를 향해서 제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노래를 하기 시작할 때 제가 예배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떨리고 두려웠고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또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분 앞에서 감사, 기쁨, 찬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아까 우리 다윗이 춤추며 뭐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드릴 때 제가 춤을 춰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집에서 춤을 추세요. 저 손주가 넷이지만 저는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얼마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남편 앞에서도 못하는 것을 그분 앞에서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요. 손을 들어서 또 뭐 손뼉을 치면서 엎드려서 그분에게 예배하고 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라고 질문이 있으십니까? 한번 시편 150편 한번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예배하는 게 좋을까? 시작. 나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리나는 심벌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심벌주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지 못할 악기도 없고요. 찬양하지 못할 소리도 없습니다. 높은 소리도 괜찮고요. 할머니 소리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멋진 파바로티가 생명의 양식을 부른다 해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시골 할머니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음정에 나간 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갖 악기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길거리에서, 사람 앞에서 왕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숨김없이 배를 드러냈고 아마 배꼽이 드러나게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점잖지 않습니까? 다 또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라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 장로교 출신 절대로 박수 칠 수 없어.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올겐이 나와야 뭔가 침묵으로 깊이 들어가지. 막 이런 각자에게 자라온 그 믿음의 뒷 배경들이 있어서 그래야 편한 것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박수를 이렇게 쳐줘야 또 뭔가 예배한 것 같고, 경배와 찬양은 손을 한번 들어줘야 경배와 찬양한 것 같고, 뭐 기도원 가면 또 이런 박수를 쳐줘야 또 다 우리의 취향이 있고, 우리가 노래 좋아하는 취향이 있듯이 예배의 취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질에 따라 다 뭐 높은 소리, 뭐 꽹과리, 뭐 누군 기타 다 다르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난도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온누리교회 그 하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로 이제 온누리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냐면요, 누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뒤에서 아멘 소리 들리면 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누가 아멘 하나, 이렇게.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손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 말씀 열심히 보고 큐티하고, 그렇지만 예배 땐 조용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88년도에 제가 예배 싱어였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찬양을 오후 예배 이렇게 경배와 찬양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하도 따라하질 않고, 찬송가 안 한다고 따라하질 않고 손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해갖고서 그냥 얼마 하다가 없어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갖고 그 경배와 찬양을 이 주일 예배 때 찬송가 경배와 찬양 찬송가 이렇게 싸갖고서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던 게 온누리의 초창기의 예배입니다. 그 정도로. 근데 지금은 찬송가 좀 더 불러라 할 정도로 막 경배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지만, 그런 스타일을 많이 부르고 있지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 목사님이 안식년 다녀오신 후에 성령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이곳에서 뛰는 사람도 생겼고, 손을 드는 사람도 생겼고, 막 이렇게 막 예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들이 손 드는데 7년 걸렸다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손을 들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거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 취향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해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 그 패션에 가면은요, 거의 제가 모르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따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가사를 보고서 이렇게 따라하기로 결정하면 은혜가 임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고백하며 함께 음은 몰라도 그렇게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막 뛰잖아요.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힐송에 무슨 그 예배 세미나 갔더니요, 그곳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뛰면서 자라서 컸기 때문에 걔네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뛰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뛰는 게 조금 어색한 그런 시대인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돼도 그렇게 뛸 것 같아요. 허리가 안 아프면. 예. 근데 하여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다윗의 예배를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오는 말씀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내 누구예요? 미갈입니다. 늘 강정은 집에 있습니다. 예, 미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이 예배에 지금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함께 언약궤가 돌아온다고 흥분해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멀리서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지금 구경꾼으로 서 있습니다. 구경꾼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비판을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뭐 했다고요?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지금은 마음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례 간증 그 고치는 것을 오랫동안 양지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세례 간증에 어떤 남자분이 처음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다 적었어요. 쇼하고 있네 이렇게 적었대요. 그런데 그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과 관계 때문에 몇 번 이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또 나왔는데 어느 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눈물이 주르륵 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자기가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서 그 다음부터 점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뭐 이런 간증이었어요. 전 너무 그게 이해가 됐어요. 쇼하고 있네 이런 게. 왜냐하면 구경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뭐 TV 틀다가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그러고 맨날 기도해 놓고서 이러고 보면서 좀 이단 같다 이런 생각 한 적 있으세요? 저만 했나요? 저만 했군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뭐가 된 거예요? 구경꾼이 된 것이죠. 구경꾼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만나는 건 저리 가고 자꾸 인간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무엇을 입고 왔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길어? 왜 성가대가 저렇게 못해? 뭐 누구는 왜 저렇게 짧은 뭐를 했어?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날 뭐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죠? 구경꾼으로 있다가 점심은 뭐 먹을까?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웬일이에요? 전 목사인데 저 있어요. 있어요? 다행이네요. 미갈을 욕할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미갈이 있다는, 저는 미갈에게 너무나 연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갈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살려주려고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속이고 다윗 도망시키잖아요. 죽일까 봐.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미가를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막 오랫동안 밖에 나가갖고 막 고생도 했지만 어찌됐건 다윗은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막 믿음으로 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비가일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서 부인도 얻고 막 자식도 있는데, 미갈은 딴 남자한테 시집가갖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산 게 아니라 정말 산 거예요. 거기서 왕의 딸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오면서 미갈을 다시 부르지 않습니까?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위치가 이제 첫 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또 그 사람이랑 헤어져서 지금 불림을 받고 오는 이 모든 상황. 내가 미갈이라면 정말 힘들었겠다. 여성으로서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쉽지가 않으니 지금 남편이 하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거부가 되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삐짐이, 뭔가 상처가, 아픔이 있기에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거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에 여자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막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이 말씀에 그 깊은 뉘앙스를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아, 정말 당신 멋있었네. 그 말은 좋잖아요. 이거 영어로 보니까요. How glorious was the king of Israel today.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잘났다 정말, 이런 거잖아요. 말은 정말 잘났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정말 해낼 줄 알아서 잘났다. 이렇게 비꼬는 그런 엄청 그 가시가 돋친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요. 이 말투 우리 여성들이 잘 아는 말투 아니겠어요? 말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것을 지금 미갈이 하고 있어요. 이런 미갈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정답을 말해요. 다윗은 스스로 낮아져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춤출 것이다. 그분만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부인한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사무엘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이 세워질 때 이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은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 신정국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잃어버려서 이제 다윗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다윗이 훌륭한 왕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유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길을 갔더라, 아니면 다른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런 식의 늘 아합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비교하는 그 기준이 다윗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그런 왕의 첫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은 종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야 라고 정답을 딱 말하고 있습니다. 늘 이 구절에서 우리 예배 그 강사들, 예배학 강의에서는 늘 얘기하죠. 다윗은 좋은 예배자, 미갈은 나쁜 예배자의 모델로 이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갈의 그 모습이, 이 상처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이 나온 그 마음이 이런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아마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좀 공감이 가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배 드릴 때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게 삐졌거나 사람에게 삐졌거나, 그래서 설교자에게 삐지면 완전 100%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군가 공동체 누구한테 삐진다, 그 순예배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다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경꾼이 되고 마는 그 미갈의 그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도 매일매일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갈을 막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미갈의 아픔이, 미갈의 상처가, 미갈의 이런 불신앙이, 미갈의 이 입 나온 삐짐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린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aware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영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오랫동안 만났고요. 미갈을 잠시 만났어요. 그런데 매일 저희는 예배자인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맞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윗 될래, 미갈 될래? 그럼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그런데 미갈의 모습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만 있어요. 미갈의 모습이 저희 안에 있으면 금방 예배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탈락하게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 예배가 아니라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그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미갈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미갈이 나타났다. 혹시 지금 나타났습니까? 미갈이 나타났습니까? 내 안에 미갈을 빨리 끄집어내고 다윗의 영으로, 그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갈증으로 다윗 그 퍼레이드죠. 이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윗의 이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은요,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요, 특히 이 가사 중에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는 그 구절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주일마다 이거 찬양하잖아요, 우리 첫 송으로. 근데 요걸 좀 바꿨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예배 홍수 속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죽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주의 지성소를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다시 사모하게 되고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과 갈망으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주님 들어갑니다. 주님 계신 거룩한 그 지성소,
소망과 갈망으로 예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신뢰가 사그라졌다. 오늘도 이 다윗의 예배의 장막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성령으로 한 영혼 영혼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지성소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나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길 소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주님 그 갈망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만나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그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채우고 나를 이끌어갈 때에 벅찬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다윗처럼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뛰어노는 여인들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자신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그 지성소로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나의 예배가 아버지 미갈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영으로, 하나님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 다시 한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예배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가
주님 온전하게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각 단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들이 주의 예배자로 변화되며 하나님 삶으로 예배하는 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손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무너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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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여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복음의 통로와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고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예배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 삶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조용히 함께 다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인도하여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나도 몰랐던 미갈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자꾸 비판하고 비난했던 미갈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미갈을 제거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조용히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구경꾼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께 삐지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나아가는 연약한 나의 불신앙을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매일매일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친밀함으로 나의 예배가 매일매일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길 원합니다. 성장하는 그런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임재를 향한 갈망이, 배고픔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먹어도 봐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우리 예수님,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 감격을 표현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춤추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기뻐하며 예배하며 뛰놀며 그렇게 다윗처럼 예배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딸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